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14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소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사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공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문제와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께 믿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신앙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은 너무 더웠습니다. 이번 주일은 더 덥다고 하네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대면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건강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몸이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산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좀 받고 왔는데요. 초음파 이렇게 이제 누워 있으면 이제 그 담당자가 올 때까지 조금 턴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누워서 캄캄한 그 오실에서 참 건강하다는 것이, 병원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을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이야기 들어봤더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배를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자꾸 냉장고 문도 열게 되고 화장실도 갔다 오게 되고 핸드폰 오게 되면 자꾸 만지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어렵게 힘들게 예배 드리신 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집중하고 온 마음으로 드려질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 우리 현장에도 우리 예배 도우미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코로나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참고 이깁시다. 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 치유와 회복,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 또 이 온라인 예배 드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2년 전에 작년 2월 달에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발동이 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4단계로 점프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고 또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방책 따라서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서 오늘 이 설교를 또 다시 한번 다른 각도의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왜 생겼어요? 코로나는 어디서부터 발원되었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의학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 코로나가 뭐냐?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붙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지금까지 역사적인 재앙과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전쟁도 그 지역만의 어려움이 있지 전 세계적인 것은 강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일이죠. 이 바이러스가 짧은 기간에 전 세계로 이제 옮겨갔는데 결국 답은 뭐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졌다. 코로나가 왜 생겼다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겼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에는 못 먹는 것이 없는데 특히 뱀과 쥐, 이게 되게 고급 요리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 뱀하고 쥐를 이제 먹게 되는데
이 뱀과 쥐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뱀과 쥐를 많이 먹느냐? 특히 남자들이 건강 때문에, 스태미너 때문에 그런 욕심이 이제 가하다 보니까 이 음식을 먹게 되었다. 또 중국이라는 나라는 희한하게 이 뱀과 쥐를 먹으면 복이 들어온다. 이런 또 있다고 그러네요. 또 하나를 연구를 했는데 인간들이 이제 욕심이 가해서 벌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꾸 사람들이 돈 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살기 좋은 곳을 찾게 되잖아요. 공기 좋은 곳, 산세가 좋은 곳, 또 나만의 이런 보금자리에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림을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다 인간들이 치고 들어가 가지고 오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 파괴. 왜 환경을 파괴했는가 봤더니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욕심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사람 우리 다 욕심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왜 우리가 욕심이? 사람은 예뻐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그죠? 좀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고생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욕심이라는 문제가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띄워줘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상실이에요. 감사 망각증. 여러분 6.25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전 세계 뒤에서 두 번째. 네? 그럼 아시죠? 예, 인정하기 싫어요? 6.25가 발발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뒤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다고. 죄송하지만 하루에 밥 한 끼만 제대로 먹어도 괜찮은 때라고. 자, 전쟁이 한 70년 됐나요? 발발된 지가?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경제권이.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런 복지라든지 IT 이런 문화 쪽으로 보면 3위 안에 들어가. 3위 안에. 그런데 가장 올만 많고 불평 많고 화가 많은 시대가 지금이에요. 이해가 되시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은 왜 왔느냐 봤더니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무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음, 네이버 이런 데서 늘 여러분에게 접한 것은 뭐냐? 맨날 살인 사건이야. 크나큰 사건 사고가 안 빠질 데가 없어. 연속 시간마다 뜨는 것이 그 사건인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큰 사건 사고 가만히 살펴봐요. 살인,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을 죽였대? 왜 부인을 죽였대? 왜 남편을 죽였대? 왜 외인을 죽였대? 왜 친구를 죽였대? 보면은 욕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 친구, 동료 버리고 배신하기도 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런 마음이 언제 생겼냐? 이미 아담 하와 때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지금 현장에 오셔서 저를 보고 계시죠. 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저를 담임 목사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은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겉모습을, 육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자, 이 육신은 나이가 먹으면 부패하고 쭈그러들고, 여러분 조금만 안 좋은 균이 들어오면 온갖 병이 들고, 조금만 센 것하고 부딪히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육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른들에게 자꾸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은 마음을 곱게 먹어야 돼. 사람은 정신머리가 발라야 돼. 들어보셨죠? 네? 자, 우리는 마음, 정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신머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이것을 영이라고 그러죠. 영. 영의 생각은 결국 영이 우리가 맑을 때, 영이 건강할 때, 늘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원만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5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보세요. 부부가 애싸워요. 형제간들이 애싸워. 여러분, 삼성의 형제간들이 애싸웠어. LG 가문들이 애싸웠어. 여러분, 두산그룹, 여러분 대한항공 싸웠잖아요. 형제의 난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죄송하고 SK 지금 부부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안 보셔? 보잖아요. 지금 예, 이혼을 해달라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럼 이혼하려면 얼마 달라?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왜 그러느냐면 욕심 때문에. 욕심, 탐심. 사람은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편한 것을,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앞주에 감사 설교를 하면서 사람의 조그만의 그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발전하게 만들어. 맞잖아요.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더 수준 있는 생활로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이 가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있고 만족이 없고 저거 좀 남의 것 저거 내가 뺏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자, 우리 온라인에 들으신 분들은 말해도 되고 여기 오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 자,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안 하잖아요. 자, 야고보서를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 사람 왜 저렇게 산대? 저 사람 왜 저렇게 망가졌어?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미안해, 연속극에서 하잖아. 에? 그런 것을 보니까 지금 답이 나왔는데 14절 잡아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욕심에 미혹되어서. 뭐에 미혹되어서?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그냥 신발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메이커를 찾잖아요. 그냥 옛날에 그냥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지요? 옛날에는 그냥 배도 뭐만 됐어? 배부르면 됐어. 지금은. 근데 뭘 먹을까? 어디가 맛있는 게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응?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은 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이 뭐까지 끌고 가? 죽는 데까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 욕심, 욕망 때문에 그러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것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누리고 있는 것도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짓말을 해. 불법을 행해. 사기를 쳐. 공갈을 쳐. 자기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뺏어버려. 그것도 안 되잖아요. 죽여버려.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고, 욕심이 타락하게 만들고, 욕심이 빗나가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오늘 이 설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나는 우리 왕성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지금 생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더 거룩하고 복 있는 그런 선한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시죠. 우리 가슴으로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 어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신가요? 어려워요? 하는 일이 막혔습니까? 왜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가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화가 나고 막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될까? 최선을 다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자꾸 일이 꼬이고 이 사건 저 사건 터져서 나를 기죽게 만들까? 우리 이러신 분 있나요?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보시면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띄워줘 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든 문제와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문제와 사건에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잘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가 뚝 떨어졌어요. 분명히 원인 찾겠지요. 찾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 위에 잘 달리고 있는 배가 느닷없이 전복됐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원인 찾겠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병원에 어디 간다 그러면 어쩜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원인을 찾으려고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를 찍어서 원인을 찾는 거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내 인생의 원인을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응답과 해답이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뭔가 등등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삶의 의미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고 조명해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훈련과 연단의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때에는 라반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팠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빛나게 만들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우뚝 서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더 빛나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의 훈련 기간이라면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속상할수록, 답답할수록, 따라합시다. 예배와 기도로 승부겁시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고 아까 띄워줬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3일 동안 7만 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7만 명은 많아요 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몇천 명밖에 아니잖아요. 죽은 인구가 죽은 사람이 2천 명인가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많이 죽었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3일 만에 7만 명 죽었어. 지금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3일 동안 7만 명 죽었다.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뭐 반응을 좀 보여봐요. 아니요 그냥 죽어도 돼? 그래 거기에 여러분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죽어도 돼? 할렐루야요? 반응을 보여야지.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 반응을 잘 보일 겁니다. 자,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재앙을 저주를 내리신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 자, 여호와라는 말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할렐루야. 가까이 계신다. 아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인가요? 자, 그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렸어. 그러면 그 저주, 재앙이 임한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었을까 봤더니 누구야? 다윗이라는 사람이야. 다윗은 그 당시에 누구야? 나라의 왕이야. 왕의 잘못 때문에, 왕의 죄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왈칵 뒤집힌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다윗이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까? 따라합시다. 교만죄. 교만이 문제였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많은 사람들에게 유세 떨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겠어? 라는 어떤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나기를 원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뭐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인구조사는 필요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조사 한 번씩,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다 이겼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으면 땅이 늘어났겠죠. 끄떡끄떡해요. 땅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땅만 늘어났겠어? 사람도 늘었겠어? 자, 당연히 사람들도 이제 흡수가 됐겠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천하태평이야. 가장 넓은 땅을 가졌고 가장 강대국을 가졌던 땅이야. 그 아들 여러분 솔로몬은 전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아버지가 이룬 거 평안하게 누린 것뿐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들면서 사색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되지? 내가 도대체 먹은 나라가 몇 개야? 인구는 얼마쯤 될까? 막 이런 혼자 뭐 어떤 자아자찬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다윗에게 불청객이 찾아와. 자, 누가 찾아왔어? 자, 불청객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런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어? 사탄이 찾아왔어. 자, 그러면 다윗이 망하고 다윗이 저주를 받고 다윗이 혼난 이유가 이제 나왔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사단이 있었다. 그런데 사단은 다윗의 뭐를 틈타요? 빈틈. 다윗이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쏙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잘 봐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나는 거룩하고 살고 싶고, 나는 양보하고 싶고, 나는 이해하고 싶고, 나는 다 용서하고 싶은데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딱 사로를 잡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 마귀가 딱 들어오면 그 순간 우리는 그 마귀의 리모컨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말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21장 1절을 잘 보세요. 사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을 뭐 했어요?
충동질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해보라고 마음을 계수를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아까 마음 먹은 거, 네가 생각했던 거 해봐. 네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 별 볼 일 없었잖아. 약했잖아. 형편없었잖아. 근데 네가 나 땅을 이렇게 크게 차지했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늘었으니까 혹시라도 짐징,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조사 좀 해봐.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요압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겠니? 너 네 수하들 이렇게 몇 사람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당장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울 만한 군인, 자, 대강 어떻게 20세에서 50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전에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인가 된가 보라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몇 집밥 빼놓고도 150만 명이 넘어. 어마어마한 수였어요. 근데 우리는 만남의 복을 가져야 돼. 요압이라는 사람이 참 멋있어. 왕이시여, 내가 당신 옆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당신을 멋있게 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 밟은 땅마다, 당신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데 무슨 인구조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당신에게 지금보다 더 100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괜히 그런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런 죄는 짓지 마세요.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자, 우리 온라인 예배들 손 한번 내려봐요. 올려봐요. 자, 자신량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기를 됩니다. 윤민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한 사람이 지금 안 따라하고 있어. 지금 따라합시다. 안 따라하고 있어. 난 천상 별로 안 좋아해. 뭐들로 현장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순종하려면 현장에 오지 말고 거기서 배워. 현장에 안 오면 내가 보이지라도 않잖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에게 요압과 같은 만남의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의 행복과 실패, 성공과 실패,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가치 있게 사느냐 무가치 있게 사느냐,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느냐 정말 의미 없이 사느냐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남에서 이루어져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 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 함께 어울리는 그런 이웃들의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미 다윗의 마음을 딱 들어와가지고 충동질했으니까 요압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재촉해가지고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건과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 자, 끄떡끄떡. 자, 그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런 짓을 한 줄 알았더니 다윗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구다? 사탄이다. 사탄. 사탄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대적자다. 자,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할 때에는 비방자, 원수, 뭐 이간질한 자, 이렇게 갈라놓는다,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점령을 하고, 여러분 부부에 사단이 점령을 하고, 여러분 인생에 사단이 점령을 하면 좋은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간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서로 탓하게 되면서 결국은 좋은 곳을, 마귀는 좋은 꼴을 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업과 나의 삶을 이런 악한 영과 사단이 틈타서 풍지박살 내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안에 든든히 서가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세히 보십시오. 7절을 보세요.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래요. 정신 정도만 가지고 안 된대요. 근신하면서 깨어 있으래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다윗을 넘어뜨리고 다윗을 망가뜨리는 그 악한 영이 여러분들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그 힘과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이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8장 2절 3절 부르는데 2절은 그냥 부르고 우리 3절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를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한 치는 물이 든 흉악적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나를 살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성이 다니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 어렵습니까? 피곤합니까? 자빠졌습니까? 만남의 복이 없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사업과 생활이 어렵습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합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자꾸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어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문제를 찾고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삶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크고 강하게 다듬어서 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는 어떤 훈련의 기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어떤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역사를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문제가 뭘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뻘짓거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느냐 하면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가요 과거의 사람이 되면 안 돼. 여러분은 안 좋은 거, 슬픈 거, 이런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는 과거의 영역이 되면 우리는 자꾸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자꾸 우울증이 걸리게 돼. 그러나 내가 어떤 때로는 내가 곁길로 가고 싶을 때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을 때 우리는 과거를 한번 늘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가 오늘 조금 잘 산다고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낫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형제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산다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는 자꾸 과거를 한 번씩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 자신의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 믿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요. 어디서 태어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혹시라도 다녀오신 분 알겠지만은 지금도 베들레헴이라는 데는 여러분 가자 지구에 있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이 있대요. 따로 이렇게 거긴 들어가기도 못해. 예수님 탄생을 가려면 우리 베들레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이 후졌어.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다윗의 출생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 양도 몇 마리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부모 형제간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에요. 또 다윗의 인생을 자기가 이렇게 읊은 거 보면은 아버지 몇 마리 되지 않는 양 치다가 여러분 곰에게 사자 호랭에게 죽을 뻔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은 제로야.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무려 40년 동안 왕을 했고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여러분 정말 가장 왕 중에 높은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쓰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다윗을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막 스타를 만들어 들었고 영웅으로 만들어 들었고 여러분 다윗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백성들이 몰고 가니까 여러분 다윗 또한도 인간인지라 그냥 확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 잘 기억나시죠?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해라. 좋아질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들어보셨죠? 자꾸 누군가가 잘한다고 칭찬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자자 이렇게 안주할 때 조심하라는 거. 성경에도 나와요. 띄워줘 봐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여러분 사람 가만히 보세요. 언제 그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잘 될 때, 잘 나갈 때 여러분 몰락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단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고요. 우리하고 대적하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를 않아. 여러분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당 야당에서 지금 후보들 좀 난리 났지요. 하여튼 어디서 그런 허점과 약점을 찾는지 대단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타격이 안 돼. 일단 출생지부터 안 돼. 맞아 안 맞아? 일단 여러분 안 그래? 우리 김경중 집사님은 자격이 될랑가 모르겠네. 김경중 집사님. 여러분 이쯤 됐다 하면은 망하게 되고요, 끝나게 되고요, 오래 가지 못하고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후회하고 땅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어 그렇게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띄워줘 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교만과 잘됨 평화로운 삶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된 이유를 봤더니 교만이, 안주가, 나라가 너무 평안하고 잘됨이 만사 형통이 결국 다윗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있는 자리에서 비껴나가게 만들었고 가야 될 길에서부터 이탈하게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 시골 촌놈이 가난한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정말 전혀 볼품없는 그런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 된 것도 너무너무 훌륭한데 40년 동안 이렇게 왕으로 세웠고 여러분 전쟁마다 다 이기기 위해서 가장 흥왕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면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다윗이 이쯤이면 됐잖아, 나 아니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나라를 크게 만들었잖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늘어났잖아 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버리니까 하나님 그거 보고 괘씸해 안 괘씸해? 말 좀 해봐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봐. 여러분 같으면 괘씸해 안 괘씸해? 화가 나 안 나?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보여준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훌륭해서, 네가 잘해가지고, 네가 싸움을 잘해서, 네가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주제 파악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쪽파 말고 갓김치 아시죠? 갓김치 아시죠? 갓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 가다, 예 하나님 나 다윗 보고 참 섭섭하다.
내가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건방 떤다, 저렇게 잘난 척한다, 지가 뭐 되는 줄 아는 것처럼 지가 좀 가졌다고 높아졌다고 유명해졌다고 뭔가 주머니에 돈 좀 빵빵하다고 저렇게 지가 난리 법석을 떤다. 그런데 왜요?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혼낼 테니까 번호를 선택하라고 그래라. 여러분 시험 보면 1번, 2번, 3번, 4번 나온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1번이 뭐냐면은 너 3년 정도 고생해 볼래? 내가 하늘을 딱 막아가지고 비 한 방울 이슬 한 번 안 내리면 여러분 부자도 기근에는 3년 버티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자, 3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안 길어? 길어. 그러니까 기근으로 너 3년 동안 온 국민들이 다 배고파 뒤져볼래? 이거 1번이요. 2번은 너무 긴 것 같다. 3개월로 가자. 너 사우랑에게 너 오랫동안 쫓겨다녀서 도망다닌 것은 너 달인이잖아. 아마 너 도망다니면서 아주 이질 났을걸? 어때 너 적들로부터 3개월 동안 또 도망다녀 볼 거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잖아. 누구에게 도망다녔어? 에? 사우랑에게 도망다니면서 자기 아들한테 도망다녔잖아. 그러니까 3번째 그래 알았어. 3일에 끝내자. 며칠에 끝내자? 그래서 내가 전염병을 내리겠다고 해라.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다윗이 돼야 돼. 자, 여러분이 다윗이요. 몇 번 선택할 거예요? 3년 기근, 3개월 쫓겨다니고, 여러분 3일 전염병. 여러분 뭘 선택할 거? 시작.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투표해. 3번 노래가 나오잖아. 여러분과 나라에도 몇 번 선택한다? 3번 선택한다. 자,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하나님은 뱉으시면 반드시 책임지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다윗이 3번을 선택해. 그랬는데 진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죽여버려. 몇만 명을 죽여버려? 자, 그럼 잘 봐요. 잘못은 누가 했어? 까분 것은 누가 까불었어? 교만도 누가 했어? 잘난 척도 누가 했어? 주제팍 모든 사람도 누구야? 근데 지금 누가 죽어?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여러분 다윗도 양심이 있잖아. 다윗 원래 착한 사람이잖아.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잘 봐요. 자기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더 이상 못 보겠어. 저 죄 없는 백성들 그만 죽이고 당신이 화가 덜 풀렸으면 그 당신이 저주를 내게 내 자식들에게 내려주시오.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해. 내가 잠깐 정신 나갔어요. 내가 미쳤어요. 내가 또라이세요. 내가 개인이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그의 회개하는 모습을 봤잖아.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천사한테 재앙의 천사한테 자 오른손을 들으시고 손 내리시고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 오른손 올리시고 저를 따릅시다. 스톱. 그만해라. 이만하면 됐다. 지금 쓴 용어가 이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잖아. 그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자, 됐다. 시작. 됐다. 됐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의심이 많은 족속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띄워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어깨를 다 펴시고 조공을 설교냐. 조공을 마무리.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지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제가 설명하고 성령님께 딱 정돈되시죠? 자, 다윗이 몇 번 선택했다고? 3번 선택을 해서. 자, 그럼 잘 봐요. 이제 여러분 이제 또 다시 이제 다윗으로 가보셔야 돼. 자, 이제 다윗이 돼야 돼. 다윗이 이렇게 딱 혼나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막 지금 보여줬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보여주셨잖아.
그러면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 여러분이 다윗이 돼야 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 다윗이 하나님이 무서웠을까요? 좋았을까요? 빨리 대답해요. 무서웠을까? 좋았을까? 무서웠을까? 그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 불편했을까? 불했을까? 자, 그다음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휩쓸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 안 깨달았을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제 파악.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혼나지 않으려면 주제 파악 잘해야 돼요. 시작.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집에서 부부간에 대화할 때, 여러분 자식들이 대화할 때, 담임 목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누구 대화할 때 내가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야.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보, 하나님이 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 아들아,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 내 딸아,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시잖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회개를 보고, 다윗의 그 눈물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급히 그 저주의 천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족하다, 그만해라, 됐다. 나왔죠? 하나님이 쓴 말이라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부부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족하다, 이제 그만이면 됐다,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끝나고 어려움과 힘든 것이 끝나고 여러분 다퉜던 것들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리면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새롭게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아, 누가 너 왕자리에 놨지? 너 지금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너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야? 이렇게 영토를 넓게 만들고 국민의 수가 이렇게 확장되고 번성하게 한 거 누구 덕이야? 하나님은 연속 지금 물으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2부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릎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정말로 부족함이 짝이 없는 다윗을 이렇게 높이 올려주고 유명하게 두고 훌륭하게 둔 것은 이 세 단어인데, 이 세 단어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띄워줘봐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만든 이유를 뭐 받고 싶어서? 찬양받고 싶어. 뭐 드리려고? 예배드리고 뭐 하기 위해서? 감사받고 싶어.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꼭 사도신경에서 주기도문을 마친 것이 예배가 아니라겠잖아요. 예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예배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힘든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지금 코로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우연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코로나를 내렸다, 좋으신 하나님이 코로나를 내렸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따구냐, 이렇게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벌떼처럼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세상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친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고 그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그리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만남조차도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정부의 방침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하시지요. 여러분의 남는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들을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거나 통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행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을 받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후손들이 여러분의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케 되어지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이 코로나 재앙, 이 코로나 아픔, 이 코로나 어려움이 정말 속히 물러가기를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찬양하시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다 같이 일어나세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메시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이것을 누구에게 쳐내고 자꾸 누구 탓이라고 돌리면 이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 일어날 것인데, 모든 문제와 사건의 원인이 내게서 찾아보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찾아볼 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은혜를 달라갈 것은 은혜를 달라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역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인가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일터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소원을 그분께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며 항상 내 편이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 반응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은혜 구할 것은 없습니까? 당장 해결돼야 될 일은 없습니까?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 속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접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사건과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통하여 7만 명이 죽었던 원인, 백성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다윗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빗나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고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승리했던 것들을 놓쳐버리고 마귀의 충동질에 의해 인구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예문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 적용하고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장사 문제로, 가게 문제로, 인생 문제로 접목해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면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여 그릇된 길로 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옳은 길로 복된 길로 가고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일으키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멈추고, 나의 말과 행위와 실력과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살려내고 세우고 잘되게 하며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아픈 부분에 손을 댑니다. 이 부족한 적은 아무 능력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합니다. 아픈 부분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부인 쪽은 고침받을지어다. 아픈 허리를 비롯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인생 풀리게 하옵시고 막힌 인생 열리게 하옵시며 안 되는 인생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질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직장과 여러 가지 등등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 있습니까?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현장에 다 만날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각자 주어진 일에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